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은 말씀을 매일마다 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Reading Jesus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읽으셨을 거고 벌써 이미 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로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인사이트들이나 그런 것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ersonally 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저에게는 아주 큰 기적이었습니다. 미라클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게 저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큰 기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추럴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말한다면 극단적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그렇죠? sin to slave,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 중독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간증을 아시잖아요. 제 영적 상태에 그 당시에는 완전 죽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dead man walking이에요.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길을 잃은 사람, I am a lost person.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을 친 것이죠. 사실 돌바닥을 쳤어요. 그때 쳤을 때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기브업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 그냥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의 간증을 아시는 것처럼 한국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맹인 목사님한테 그 밑에서 공동체 삶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만나셨잖아요. 작년에 여기 오셔서 우리 집회 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맹인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자주 하니까 짜증이 나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사실 나쁜 말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말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거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말씀 읽고 기도하라, 말씀 보고 기도하라. 아멘. 사실 그 말씀이 이 말이 매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냥 요리를 조금 다르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영어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표현인데 What's there to lose? What's there to lose? 내가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나? 라는 말이잖아요. What is there to lose? 제가 다 잃었는데 이미 한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을 쳤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It's very interesting. I think it's interesting. 많은 상담자 또는 병원 의사들은 내 자신을, 저한테 그래요. 너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또는 이것을 내면화를 해야 된다. 영어로는 internalize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마음 상처, 아픈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 상담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상담도 저는 많이 해봤고 병원 의사도 많이 만났고요, 가봤는데,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기는 없지만 박사 공부도 이 분야에서 한 거예요.
입원해서 했는데, 그런데 문제 묵상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묵상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문제 묵상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네요. 아멘. 말씀 묵상하니까 내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 묵상에 내 자신을 찾게 되죠. 한인 이민자들은요, 우리 Korean immigrants, 한인 이민자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못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저희 동생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다치지 말아라. 다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로해 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혼냈습니다. 왜 다쳤냐고. 그래서 한인 이민자들은 병원을 잘 안 다닙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이 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못 가요. 다시,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그 옛날 이민자의 그 모습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꼬매야 되는데, 손가락 찢어져 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그 꾸짖은 부분을 계속 쳐다본다고 묵상한다고 꼬매지나요? 안 꼬매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빛 앞에 서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밝게, 더럽고, 그렇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네스티한지가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때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못으로 박힌 그 구멍이 뚫린 그 손으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 삶, new life,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연합교회도 이번 새해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Reading Jesus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했어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도요, Reading Jesus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Reading Jesus의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제가 조금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학자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진짜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새 생명, 거듭난 삶을 화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evolve 됐어요? 제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과학자들은요, 단순히 말한다면, scientist들은 단순히 말하면 과학 실험을 할 때, science experiment를 할 때, 여기 과학자들도 계실 것인데,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배웁니다. 세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is this observable? 이것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is this testable? 이것이 시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Is this repeatable? 이것이 되풀이 또는 반복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어야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연은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연은, natural은, nature는 과학으로 설명이 되죠. 관찰할 수 있죠. 시험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또는 상담학은 과학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는 제가 거듭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관찰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observe는 할 수 있겠지만 시험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또는 이거를 반복으로 다시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으로 보면 안 돼요. 과학으로는 한계가 너무 커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신학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안 되는데 신학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 세계가, science world가, 과학 세계가 배짱, 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요? 과학이 한 사람도, 저 같은 한 사람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주, universe, 우주에 대한 것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또는 자신감이 넘치게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이다 라고 하잖아요. evolu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을 한다면, 진짜 사이언티스트들이라면 이 단순한 세 질문을 물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창조가 관찰할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을 반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주가 생긴 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관찰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을 나쁜 말로 말한다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것이죠. 좋게 말한다면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theory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창조는 자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에서 자기들의 법으로 말하면 창조론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면 안 돼요. 왜요? 기적이니까. 아멘? 기적이잖아요. 무에서 유로, 엑스 니힐로.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와 과학을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단체가 또는 사이비 이단 단체가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creation science. 이 creation science는 창조과학은 모순적인 말입니다. 물과 기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에서 살면서 grape nuts이라는 시리얼 먹어본 적 있으세요? grape nuts? 여러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grape nuts 시리얼에 grape 안 들어가 있어요. nut도 없어요. 이상하죠? 포도도 없고 콩도 없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지? 보리로 만든 시리얼인데 grape nuts라고 그래요. 똑같이 creation science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종교. 과학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꼭 필요하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모든 것이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한다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의 질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론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truth. 그래서 이론은 theory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론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만 생각하고 그걸 한번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증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론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서 관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단순해요. 제가 어린 아이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고 누가 천지를 창조했냐? 라고 물어보면 10명의 10명이 다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아멘. 그렇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한가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purposely 단순하게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주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동시에 same time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한 가지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을 위해서. 1882년에 한 진화론 과학자이신 Herbert Spencer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1882년. 저도 국민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 배운 것이에요. 이것을. 스펜서가 뭘 발견했냐면요, 아주 신기한 건데, 이 온 우주를, 온 유니버스를 5가지의 캐터고리로 구별할 수 있다고 스펜서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 5가지의 캐터고리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ime, 시간. 두 번째, force, 힘 또는 능력. 세 번째는 운동 또는 동작. 네 번째는 space, 공간. 그리고 5번째는 matter, 물질. 이 5가지. 이 5가지의 캐터고리에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Dr. Jeff Miller라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또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Dr. Jeff Miller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Herbert Spencer가 발견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Herbert Spencer가 발견한 그 5가지의 캐테고리가 19세기에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 발견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이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아주 3번 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말씀, 제일 첫 번째 구절을 가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말씀해요. 보세요. 태초에, 시간이죠. 하나님이, 힘 또는 능력이죠. 천은 공간이죠. 지는 물질이죠.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운동 또는 동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 힘, 공간, 물질, 그리고 운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저 혼자서만 놀랐어요? 이 5가지의 카테고리에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19세기에 발견했는데, 19세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놀랍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19세기나 걸려서,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로는 revealing, revelation.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충분하는 줄 믿습니다. 충분해요. 사이드 말인데요, 이 지구가 동그랬다는 것을 아리스타톨 때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우주가 동그랗다는 말이 나와요. 나중 이야기고요. Anyway,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또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제일 처음부터, 첫 구절부터 읽는 우리에게 챌린지를 던지는 겁니다. 잘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2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과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거절을 한다면, 리젝트를 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믿지를 못한다면, 나머지 성경은 그 첫 구절에 다 달려 있는데요, 첫 단추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어야지 나머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 사역지에서 제가 그 사역지에 가기 전에 있었던 사역자가 이 창세기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창세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것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을, 영어로 God created everything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evolution 믿을 수가 없어요. God created everything.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있을 수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화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돼요. 이미 창조하신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화하고는 완전 다르죠, 계시가. 진화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연입니다. 찬스예요. 랜덤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겨요. 랜덤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이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revealing.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임신 말기 된 임산부로 저는 보아요. 알아요, 조금 이상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창세기는 임신 말기 된 임산부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배가 부른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이도 있고 기적. 창조도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관찰할 수도 없고 시험할 수도 없고 또 반복으로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38장에 욥기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욥한테. 내가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주 sarcastic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sarcasm. 왜냐하면 웃기잖아요. 진짜 웃겨요. 인간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아는 척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시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창세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보냐면 figuratively, 비유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렇다면 언제부터 말씀을 믿습니까? 언제부터? 창세기 1장은 믿지 못하면 창세기 2장부터 믿어요? 3장부터 믿어요? 누가복음에서 믿어요? 어디서부터 믿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창세기는 아주 배부른 임산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세 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반, 파운데이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그러나 계십니다. 계시잖아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맞습니다. 우리가 라고 했어요.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에서 나중에 더 클리어하게 소개를 되지만, 계시가 되겠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1장에 임신한 여자처럼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쫙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빌링 되는 거를. 또 안식, 창세기 안식이 나왔는데 그 안식이 뭔가, 그래서 쭉 계시록까지 안식이 된 것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쭉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임신 말이에요. 말기예요, 말기. 그래서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쭉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점점점 더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끝났습니다. 성경 전체는 62권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자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질문을 받아보면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질문 받아보면 거의 항상 대부분은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자주 창세기를 인용합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저자들도 창세기를 200번 이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타락했으니까 우리의 진짜 죄값을 누군가가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비유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 그 죄는 진짜 죄예요? 아니면 비유적인 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불순종해서 진짜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갑자기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와 성령이 이미 아시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미 세우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진 1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2절로 땅이 혼돈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잘 들으시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그 어두운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읽으면서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을 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오늘 1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했었습니다. 완전 어두운 데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어두운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제 마음에 아주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창세기 1장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요? 채우시잖아요. 창세기 1장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발달하게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7일째는 마지막 안식일인데, 이 7일째는 다른 날하고 달리 하나님이 24시간을 일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6일은 다 밤과 낮이 있는데 7일째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7일째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24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보이시죠?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 생명, 거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새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이번 뉴이얼 때는 새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 7시 다 나오셔서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